8월 13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모압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불쌍하다 느보야, 그 성읍이 파멸되었구나. 기레아다임도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다. 그 요새가 수치를 당하고 붕괴되었다. 이제 모압의 영화는 사라졌다. 헤스본에서 그들은 모압을 멸망시킬 작전을 세웠다. 자, 우리가 모압을 멸망시켜서 나라를 아주 없애버리자 한다. 만매나 너도 적막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 갈 것이다. 호로나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폭력이다, 파괴다 하고 외친다. 모압이 파괴되었다 하고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루힉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간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사람들은 망하였다 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 너희는 도망하여 목숨이나 건져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신사나 되어라. 모압아, 내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의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그모스 신도 자기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구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멸망시키는 자가 성읍마다 쳐들어올 것이며 어떤 성읍도 이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골짜기는 폐허가 되고 고원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모압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마음껏 도망치게 하여라. 모압의 성읍들은 이제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주님의 일을 정성을 다하여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휘둘러 모압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은 예레미야 48장 말씀은 애굽과 블레셋에 이어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압 족속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들과 동침하여서 낳은 자식인 모압의 후손들입니다. 사해의 동편에 이들은 거주하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곳은 강우량이 넉넉하고 가뭄에도 잘 마르지 않는 강들이 많아서 토지가 매우 비옥하고 목축을 하기에도 적당하였습니다. 특히 포도 농사를 하기에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 족속은 이곳에 정착한 이후로 오랜 세월 참 경제적으로 큰 풍요로움을 누리던 나라였습니다. 또한 모압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그 성읍들을 정말 그냥 취하여서 그곳을 자신들의 땅으로 삼고 그곳에 천혜의 요새를 구축하였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제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끝까지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느보와 기레아다임을 비롯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성읍들은 모압의 사실은 자랑거리였습니다. 다른 성읍들은 몰라도 자신들의 자부심이었던 이 성읍들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보와 기레아다임 성읍이 파괴되고 무너져 수치를 당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이제 그 모압의
영광, 그들의 자랑이었던 그 영화는 사라졌다고 예언하십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임에도 이미 완료형 시제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모압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10개의 이스라엘 주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주어지는데, 바벨론 제국의 심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아주 길게 모압의 심판을 아주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압이 이스라엘과 가까이 거주하면서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참 악한 영향을 미쳤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야만적인 전쟁신인 그모스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민수기 21장 29절에 보면 그모스 족속이라고까지 지칭하였는데, 이들은 유아를 불태워 인신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를 행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다에게까지 그 영향을 주어서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7절에서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희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헛된 자랑이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교만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만한 까닭이 바로 그들이 이룬 업적을 자랑한 것이었다고,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힘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하였던 이 모압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일과 또 월요일 본문에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예언 속에 26절에 보면 모압이 나 주를 거슬러 하나님 앞에 자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도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뻐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또한 모압만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의 힘과 그 가치를 따라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모압의 심판을 말씀하시기 약 1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압의 교만을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의 교만을 이미 책망하시며 심판하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이미 증거하셨습니다. 이사야 16장의 말씀에 보면 모압의 교만함이 얼마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 1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잘 살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연약한 인간임을 그들이 망각할 때 그들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자랑인지 그것을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들춰내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헛된 자랑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손에 쥔 것과 힘을 의지하며 목에 힘을 주게 됩니다. 언제요?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연약한 인간임을 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잡고 있던 손을 놓으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래서 엎드릴 줄 모르면 그 모든 자랑이, 인생이 수고해서 취하고 누리는 그 모든 업적과 영광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헛된 자랑하는 모압이 그 토한 것에 도로 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토한 것은 자기가 자랑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랑한 것에 대하여 모두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 모압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단지 감사할 뿐이라고. 우리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없는 것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임을, 모압은 자신들의 많은 보물을 의지할 만큼 참으로 부유한 민족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자랑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조롱할 만큼 참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교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 모압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모압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잘 사는 것이 곧 모압적인 삶입니다. 모압의 문제는 세상적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삶의 모습이고 자랑이지만 그 영혼에 참 만족이 없다는 것을 이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발하시고 계십니다. 교만은 그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 모압 족속의 삶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을 기회는 그럼에도 계속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도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때에도 모압과 암몬은 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친족인 롯의 후손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모스라는 전쟁의 신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교만히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봐라.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아쉬울 것이 뭐가 있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너희들보다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말해보라고 그들 앞에 뻐기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조롱하며 잘난 체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자신이 가진 능력과 지혜와 힘을 자랑하면요, 같이 상종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했다. 답이 없는 인생들임을, 족속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만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C.S. 루이스는 이 교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심각한 죄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만을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죠.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그 물질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마치 자신이 만들어낸 것처럼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인간의 교만을 7대조 중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7, 6 대조의 뿌리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특징은 결국 자기 기만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따금 착한 행동을 할 때 자신이 정말 선하다고 믿어버린다는 것이죠. 소득의 상당 부분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나누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조차 그런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어느덧 도덕적인 자부심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도덕적인 우월감, 우월의식을 가지게 만들 만큼 교만은 참 교묘히 우리로 하여금 헛된 자랑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 죄인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습관적인 자기 기만적인 성향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게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 자신의 선함과 탁월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것은 한마디로 심각한 영적인 착각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 다니면 의뢰인 나는 당연히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 교만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유혹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묘사하는데요. 늙은 삼촌 악마가 젊은 조카 워무드라는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신자가 겸손해지면 너는 위기감을 갖고 미루지 말고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그런 자기 기만, 그런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신자가 이것조차 유혹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시 다잡으려고 한다면 자신이 이렇게 근신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면 된다고 또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알았지? 여러분, 이 얘기는 교만이라는 악의 뿌리를 뽑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교만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함을 이 모압의 심판 메시지를 통해 증거하시는데 모압을 완전히 파괴로 몰아갑니다. 결국 교만의 마지막은 nothing입니다. 모압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특별히 자신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 앞에 가서 행했던 모든 경건이 의미 없다는 것을 마침내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이룬 일과 소유한 것을 의지하며 헛된 자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교만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베푸시는 그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뭔가 탁월한 것이 있다면 그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것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참
우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히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빛 가운데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 하나님의 부르신 그날까지 살아가며 그가 얼마나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다, 그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버리움을 받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자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롱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압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능력이 조금 있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복에만 집착하고 복을 자랑하는 그 어리석은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겸손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주의 선한 일을 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일들이, 그 기업들이 잘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그 일하는 재미에 빠져서 믿음 생활에 시들시들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모압의 모습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신이 가진 어떤 선한 것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거나 감히 자기를 높이려는 태도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모두 행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함으로써 스스로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자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겸손이 주는 값진 보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 그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하늘의 평안일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자랑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그 자리에 두시고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주셔서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주신 그 평안으로 자랑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모압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신 그 자리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속에서 우리가 헛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우리 목장 울루에서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 목장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겸손히 서로를 돌아보며 살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목장 또 가족들이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드는 우리 목장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겠습니다.